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구약성경 873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도 우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혼자서도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몇몇이 우리 소그룹 가운데에서도 몇 명 이렇게 모여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자기만 예배하는 것 아니라 우리만 예배하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예배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복음을 알려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전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하도록, 예배 없는 곳에서, 예배 없는 땅, 예배가 없는 자들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배가 식고 사라져버린 곳에 다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선교를 통해서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96편은요 굉장히 선교적인 시편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이 촉구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응답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촉구죠.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서 새롭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노래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또 다른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또 다른 찬양, 새로운 찬양의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일과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새 노래로, 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촉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구에게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 시편을 지금 듣고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명령하죠. 여기서 뭐 온 땅이라는 것 단순히 그 땅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 것 아시죠?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또 피조물들까지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촉구합니다. 뭐 오늘 시편 전체를 보면요, 이 온 땅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3절도 보면 백성들 가운데 뭐 만민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행적을 선포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5절과 7절도 만국의 모든 신들, 만국의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 10절 자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피조물도 이 온 땅에 포함됩니다. 이 온 땅에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있죠. 11절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피조물들, 밭과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면 1절의 이 온 땅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며 명령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 명령과의 촉구가 굉장히 담대하게 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편 이 96편의 그 확신과 담대함을 좀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감사와 감격, 이 찬양을 너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명령할 수 있는,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우리 그런 걸 찬양할 때 이런 걸 느끼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 글피네요. 내일 모레 글피 우리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단기 선교 가서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사람들,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예배가 식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예배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그 기쁨이 있어야지만 진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 그 확신과 자신감, 이게 막 터져 나오고 넘쳐 나와야 정말로 선교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만이 아니라 몇 주째 단기 선교 찬양팀이 거의 매일 나와서 찬양 연습하는 것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단기 선교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단기선교팀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KM, EM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찬양팀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신감, 확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찬양과 그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죠. 자, 이 시편의 시인 96편 시편 96편의 시인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 있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을까?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찬양의 확신과 자신감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물들이죠. 전염시키죠. 찬양의 확신과 그 열정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함께 그 찬양의 자리에서 느낍니다.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알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찬양을 해도 찬양하는 이들의 그 마음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느껴지는 그 찬양의 열정, 그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느낄 때에 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되죠. 반대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아무 힘도 없고 확신은커녕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럽고 이런, 그럼 찬양이 사실은 찬양이 되지가 않는 거죠. 자, 이 찬양의 확신과 자신감, 또 이 기쁨, 이런 걸 느껴보시면서 이 시편을 한번, 시편 오늘 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좀 느껴지세요? 그 찬양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자신감, 그 확신. 네, 저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이유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절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전파하며, 또 3절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 그의 구원과 기이한 행적을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의 찬양의 내용, 찬양의 소재가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간구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찬양의 제목들, 그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 찬양의 제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또 이 사실을 온 땅에 이렇게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생기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찬양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96편에 나오는 3절인가요? 그의 구원과 기이한 행적, 이 부분은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만 생각이 되는 거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다거나, 아니면 이 구척장신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전쟁을 승리한다거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된다거나, 이런 아주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우리들 가운데 물론 그와 비슷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나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없는데,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찬양을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말고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운 일 아니면 또 그런 큰 구원의 그런 역사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아주 평온한 삶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적의 역사, 그 은혜인 것, 이것을 좀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뭐 다치고 사고 나고 뭐 궁지에 몰리고 그랬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못 움직이게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내 손으로 세수하고 뭐 밥 먹고 뭐 용변 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렇게 다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손 하나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고 뭐 느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고백하는 분의 그 고백도 들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말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느끼는 것, 뭐 하나 당연한 것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요, 기적,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같지만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자, 이걸 알면 무슨 대단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하루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노래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이유 한 가지를 더 가져옵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셔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국의 모든 신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우상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 신들, 그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고안해낸 헛된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신들의 처소라고 불리는 그 하늘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세요. 뭐 하늘만 창조하셨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요, 다른 우상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존귀와 위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는 정말로 능력과 아름다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의 성소로 가면 뭐라 그러죠? 신전 같은 거죠. 그 신전에서 나름대로 종교 의식도 하고 또 어떤 그 신들의 그런 도움을 뭐 요청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슨 능력도 없고 아름다움, 그 찬란함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위엄과 하나님의 성소에만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릴 만큼 세상이 귀히 여기며 높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세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에게서 정말 존귀와 위엄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셨습니까? 존귀와 위엄이요. 굉장히 힘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그걸 들추어 보면 정말 더럽고 썩은 비열한 세상의 냄새들이 그 가운데 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열함, 비겁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막 길들이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 세상 신들의 모습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존귀와 위엄을 찾을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존귀와 위엄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 땅이, 예외가 없어요,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7절부터는 만국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7절 보세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지금까지 말했죠. 온 땅의 그 백성들에게, 여기 만국 족속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능을 돌리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찬양의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만국의 족속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국의 족속,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천하 만국의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기죠, 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에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명합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로의 그 초청,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만국 족속들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 왕을 방문하는 것처럼, 인간 왕에게 방문을 할 때 뭐 선물도 들고 가서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 이런 것처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보면 그의 궁정, 영어 성경을 보니까 His cou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나아간들, 또 아무리 깨끗이 옷을 빨아입고 나아간들 뭐 거룩한 옷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거룩한 옷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 앞에 이런 구별된, 하나님께만 구별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막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몸을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경외감, 전율,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만국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외치는데, 이 말씀과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시편의 시인,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그런 의식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떨림도 없어요. 드리는 예물까지도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편 96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만국 백성, 이 열방을 향해서, 열국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 예배의 진정함이 있어야 이렇게 만국을 향해서,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이 10절에는 그 만민이 선포할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죠. 물론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만민에게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메시지입니까? 첫 번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기 저 상관없어 보이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민족, 나라,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와 민족과 정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둘째, 세계가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말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유지되고 나아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뭐 국내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뭐 세계 경제를 봐도 그렇고 늘 불안하고 요동을 칩니다만은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세상은 굳게 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로 다스려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열방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말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게 말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 주고 의인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 재판과 판단은요, 언제라도 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도 부족해서 이 공평한, 공정한 심판이란 있을 수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재판을 했는데 양쪽 다 뭐 재판을 원했던 사람, 재판을 이제 받게 된 사람, 그 양쪽 다 만족하고 수긍하는 그런 재판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뭔가 불만이 있죠. 뭔가 이렇게 불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하셔서 공평한 심판, 정말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이루어져서 벌받은 사람도 할 말이 없고 이 구원받은 사람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날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 다스리시기에 세상은 흔들리나 굳게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 다스리시기에 악인은 막 번성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온 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믿음과 또 이 찬양이 있으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는 세상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자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 불의와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여기에서 바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요. 11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와,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고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이게 예배의 힘이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아시죠? 소요리 문답 그 유명한 그 첫 번째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럼 대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차이가 이해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예배죠.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뭐가 훌륭한 건지 모르지만 뭐 공부 잘하고 뭐 1등하고 성공하고 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기뻐한다는 것, 엄마 아빠 자체를, 그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로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고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뭘 얼마나 잘해야,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겠어요? 여러분, 뭘 얼마나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 잘한다고 해도 결국 돌아보면요,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부족한 게 그렇게 있은 분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그 예배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전해지는 것, 자, 이런 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11절부터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숲과 그 모든 것이 그냥 막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걸 보면 막 즐거움을 표현할 때 주변에 있는 뭐 산도, 나무도, 뭐 꽃도 막 이렇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막 무지무지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탄식하며 고통하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이 자연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어떻게 회복하시죠? 심판하심으로.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바로 잡으실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는 거죠.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만물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땅을 향해서,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선포가 되어지고
이 모든 세상과 열방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는 그런 담대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메어서 이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을 때 이 시편 96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이 막 바지춤이 막 흘러내리도록 기뻐하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이렇게 해주신 것이 많지, 다윗이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드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다윗이 사고를 치고 죄를 짓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풍성했어요. 다윗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민족, 우리 지파, 유대 지파, 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 믿음과 선포가 있었어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시편 96편과 오버랩되는 말씀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보이시죠?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예배가 시편 96편과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이 선교 사역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또 그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